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찬양합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이 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사무엘하 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한 왕의 한 고리되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은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모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되게 하소서. 10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했습니다. 앞선 3장 1절에서도 나왔던 말씀이죠.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전쟁이 있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간다. 오늘 다시 한번 또 말씀합니다. 이제 사울의 집안은 완전히 폐하여졌고요.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 갔다 라고 했는데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는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였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강성하여 가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왔다 그래요. 그때 다윗이 보인 반응은 하나님께 여쭙는다 그러죠.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래요. 여기 여쭙는다는 건 달리 말하면 기도하는 거죠.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군사가 다윗을 치러, 이스라엘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면 저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네 손에 넘겨주겠다 하셨어요. 나가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 그 다윗 앞에서 그 블레셋을 다 흩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흩으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물러간 블레셋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올라왔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속성이죠. 마귀는 마지막 지옥불에 던져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또 달려들고 또 달려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탁한 것이 그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2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오니까 또 기도합니다. 동일한 상황이 연출되면 보통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어제의 경험으로 오늘을 해결하려고 해요. 어제 이렇게 했는데 됐는데 오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뜨리고, 그리고 아이성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은 동일한 상황이 반복됐는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 이번에 올라가지 말라 그러죠. 기다리라 그러지. 신호를 주면 그때 움직여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늘 깨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싸움의 승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처럼 다윗은 늘 깨어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늘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극명한 대비는, 사울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경험으로 늘 싸우려고 했죠. 근데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를 오늘 다윗이 보여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십니다. 다윗을 점점 백성들 가운데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12지파가 다 헤브론에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년 전에 사울 왕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하고 그 세 아들도 같이 그 전투에서 전사하죠. 그때 이제 이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가 중심이 돼서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직 11지파는 아브넬 장수가 사울 왕의 아들 중에 하나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 나라를 이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때문에 아직 전 이스라엘이, 모든 이스라엘이 다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7년 정도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 갔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아브넬이 투항하고, 그리고 이스보셋은 레갑과 바하나가 죽여서 그 머리채를 들고 왔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집이 이제 점점 취하다가 이제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을 그때 이제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는데 이미 7년 전에 왕으로 세웠지만 부분적인 거였죠. 근데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2절 읽은 말씀을 보면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실질적인 왕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다윗 당신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사울이 무서웠고 아브넬이 무서워서 나오지 못했는데 이제 비로소 당신 앞에 나와서 당신을 왕으로 세웁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이렇게 존경하면서 그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어요. 늘 어떤 상황이 직면하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하나님 앞에 여쭙는 자였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때 하나님 죽일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옆에서는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치세요. 이제 그만 이 지긋지긋한 이 도망자의 삶, 이 피난 생활 이제 여기서 끝내시죠. 다 당신을 왕으로 여깁니다. 옆에서 부하들은 자꾸 부추깁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만 베기도 하고 물병만 가지고 나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백성들은 듣고 또 보고 아는 거죠. 그리고 아브넬이 투항에 왔을 때 적장입니다. 사울과 함께 내 목을 노리며 다녔던 지난 13년 동안 나를 노렸던 적장이에요. 근데 그가 다윗에게 투항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를 끌어안잖아요. 그리고 사울 그 왕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기쁜 소식 알리겠다고 해서 완 그 거짓을 고한 자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그들을 죽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리고 사울 왕을 아주 거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주잖아요. 잔치를 벌여 풍악을 올리면서 드디어 사울 왕이 죽었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사가 쓰러졌다 하면서 슬퍼하며 애가를 지어 부르면서 사울 왕의 장례를 치러드려요. 이스보셋을 그 머리채를 들고 온 그 레갑과 바하나 상을 내립니까? 아니잖아요. 도리어 그들을 심판하잖아요. 일찍이 사울 왕과 약속했던 것을 지켜주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백성들은 보고 듣고 아는 거예요. 아, 정말 큰 사람이다.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다윗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위협이 다 사라졌을 그때 그들이 다 함께 와서 다윗 앞에 엎드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기에 매 상황 속에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를 여쭙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비록 더 수년 동안의 고난은 있었지만 그러나 온 백성들이 정말 중심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존귀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때로는 힘겹고 고단한 생활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시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안전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쉬운 길, 편안한 길을 가려고 할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존귀에 존귀를 더해 주신다. 이것을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리라. 아멘. 헤브론에서 그가 왕으로 세움받았죠. 7년을 그렇게 지내면서, 그러면서 사울의 집안과 아브넬과의 계속 전투가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부탁하신 게 있죠.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자, 그 땅을 들어가거든 거기는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하고 내쫓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사는 나라로 일으킬 것을 하나님께서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받들게 됐는데, 근데 여호수아가 살아생전에 다 정복을 했어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사사시대 400년 동안도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사울이 초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은 여전히 가나안의 그 여부수 족속이 진치고 있었어요. 다윗 잡으러만 다녔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뜻을 받들지는 못한 채 그 수백 년이 지나온 거예요. 근데 비로소 다윗이 왕이 되었을 그때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중심 예루살렘을 그 여부수를 치고 그 예루살렘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것을 다윗성이다, 시온 산성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다윗이 이루어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난 뒤에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는데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렇게 이루어 드렸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 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찾고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 시대의 다윗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나라를 더욱더 존귀하게 만듭니다. 나라를 높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저 이스라엘 북쪽에 두로에 있는 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내고 목수를 보내고 그리고 백향목을 보내서 다윗이 회복한 그 예루살렘에 궁궐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온 산성, 이게 다윗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지어줬느냐? 이방 나라인 저 북쪽인 두로왕 히람이 직접 사절단과 목수와 석수를 다 보내서 그리고 재료까지 보내서 다윗 궁궐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알았다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기업과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나라가 이 온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이렇게 와서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성교회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복음의 문을, 전도의 문을 닫았었습니다. 오랜 싸움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도의 문을 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높임을 받았다는 거죠. 온 세상 가운데. 우리 광성교회가 온 세상 가운데 짓밟힘을 당하다가 다시 높임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세운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 그때 교회는 교회되고 세상은 교회를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게 됐죠. 모이질 못하고 여러분 생활도 어려우니까 예산도 줄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돕는 것을 우리가 팍 줄이게 됐어요. 선교만큼은 좀 지키자 해서 지키고는 있는데 이것도 내년 되면 또 줄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좀 있습니다. 바라기는 어려움이 찾아왔어도 우리가 정말 힘써 모이고 또 힘써 우리가 이 지역을 돕고 또 선교하는 일 최선을 다해서 교회된 모습, 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아니겠습니까? 교회된 모습을 정말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을 이 지역에서 활짝 열어가시고 온 열방 가운데 열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당회원들과 우리 모든 재직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하나님 어떠한 사람인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일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귀에 존귀를 더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속한 나라를 하나님 온 세상에 높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광성교회를 그렇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또 우리가 섬기는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오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늘 구하며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취하지 아니하고 점점 강성하여 가는 복된 가정을 다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물과 우리 드리는 모든 기도가 연락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중심에 서셔서 하나님 흩으시고 앞서 행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다윗의 축복을 우리 온 성도의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